1775년 4월 18일 오후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보스턴의 한 마차를 대여하는 대여소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년이 그곳 마차에 찾아왔던 영국군 장교들이 서로 속삭이고 있는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 영국군 장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일은 난리도 아니겠어. 야, 내일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소년은 순간 직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주막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는 얘기를 이 기생 라합이 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워 듣거든요.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수군대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 무섭기로 유명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그들의 백성을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 기생 라합이 손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믿음이 생겨졌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이번 가나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생명을 걸고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차 대여소에서 일하고 있던 한 소년은 그 영국군 장교들이 서로 대화하는 이 불길한 얘기를 듣고서, 야, 내일 난리도 아니겠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은세공업으로 유명한 폴 리비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남성에게 찾아가서 달려가서 영국군들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이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도 며칠 전에 한 카페에서 있을 때 영국군 장교들이 서로 이렇게 서근서근 대는, 서로 이렇게 아주 은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거든요. 그 은밀한 얘기, 불길한 얘기란 뭐냐면은 영국군들이 식민지 미국 백성들을 공격할 거다. 곧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속삭이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차 대여소에서 일하던 그 소년의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바로 그게 내일인 거예요. 아, 순간 이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 워렌에게 찾아갑니다. 워렌이라는 사람과 얘기하다가, 야,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친구와 함께 말을 몰고 보스턴 항구를 지나서 도시 렉싱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영국군이 곧 쳐들어온다. 우리가 민병대를 조직해야 된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찰스턴, 매드포드, 케임브리지, 매너토미 도시들을 다니면서 밤새도록 말을 타고 달리면서 도시마다 도착해서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곧 영국군이 쳐들어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민병대를 조직하십시오. 그러기 시작하면서 식민지 미국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요. 도와달라고. 이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 종을 쳤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교회 종을 치고 교회 종이 울려 퍼지니까 교인들이 몰려오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나 몰려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북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영국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폴 리비어라는 사람의 말대로 1775년 4월 19일 다음날 아침
영국군 군인들은 렉싱턴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영국군 군인들은 뜻밖의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오합지졸, 아니 군사조차 없었던 미국 이 식민지 백성들이 아니 언제 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민병대가 지금 숨어서 영국군을 맞이한 거예요. 처음에는 민병대가 지는 줄 알았어요. 밀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민병대가 몰려치니까 영국군들이 놀란 거예요. 결국 영국이 그 자리에서 대패합니다. 그 날을, 그 시점을 시작해서 미국에 뭐가 일어나냐면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폴 리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독립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이 돼요. 만약에 1775년 4월 18일 오후에 이 폴 리비어라는 사람이 영국이 곧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더라면 자기 친구와 함께 말을 몰아가지고 북동부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민병대를 조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미국 식민지 백성들이 민병대를 조직하고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미국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국 독립전쟁 역사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역사적 교훈, 그것은 뭐냐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영향력, 이것이 미국 독립전쟁 역사에서 지금도 길이 남아있는 아주 위대한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중요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한 가정이 일어나고요.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한 가문이 일어나고요. 한 사람이 일어날 때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난다. 이제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가 지금 첫째 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중심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강조해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기 보면은 기생 라합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가족과 가문을 다 구원받게 했다, 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그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은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3대째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반면 저희 어머니는 대구에서 사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가족의 첫 신앙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머니께서는
담배를 2갑 혹은 3갑씩 피우던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희 외삼촌들이 교회 간다고 저희 어머니를 문 밖으로 문을 잠고 못 나오게 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외삼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외가댁 다 예수님을 믿어요. 저희 어머니 한 분을 통해서 외가댁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12장 한번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 2알도 아니고 3알도 아니고 한 알이에요.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조건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그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 또한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삶과 직장과 만남 속에 영원히 일어나고 변화받는 그런 하늘의 밀과 같은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하늘의 밀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12명의 제자를 세우세요. 많이도 아니고 그 12명의 제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같이 그 어부 못 배운 사람, 또 하나같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리고 가슴에 분노를 품고 있었던 사람, 이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본다면은 야, 저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됐고 그 구원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를 바꿨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그 로마가 그 몇 명 안 되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되고 무릎 꿇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거든요. 복음은 숫자가 아니에요. 복음은 헌신된 소수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올해 2019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기생라합과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문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와 국가와 세계 열방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간이요. 여호수아서 한번 7장 1절에 보시면은 거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보니까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뒤로 취해 숨겼기 때문이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를 당하게 됐다.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아니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아니 그게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아니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게 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번 저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 손가락 하나 끝에 하나가 이게 감염이 돼도 병들어도 이 바이러스는 몸 전체를 영향을 줍니다. 하나만 잘못돼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그까짓 그 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서 한번 우리 7장 한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장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뭐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라고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근데 그 위대한 역사 한복판에서 아간이 말이죠. 하나님이 저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아간에게 탐심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 이 귀한 거를. 그래서 금덩이 하나를 뒤로 딱 숨겼거든요. 여기 아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숨겼다. 탐내서 내가 취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범죄이거든요. 작은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까지 그 금덩이 하나쯤이야. 아니 그런 죄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참 너무 놀라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를 소개를 해요. 미국의 뉴욕 지하철이 과거에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사건, 폭력사건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대낮에도 강도들이 총을 들어 사람들을 쏴 죽이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으면 총으로 쏴 죽이는 이제 그런 곳이 뉴욕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장들이 부임할 때마다 했던 것이 범죄와의 전쟁이었어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래서 그들이 늘 이렇게 경찰 이제 책임자로 임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말, 뭐 경찰 수를 늘린다, 뭐 치안을 강화한다, 범죄를 뿌리 뽑는다, 이제 이랬는데 참 그때뿐인 거예요.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사건, 절도사건, 강도사건, 폭력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떤 한 경찰 책임자가 거기에 딱 부임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아니 그 사람이 위대한 뭐 메시아라도 되는 겁니까? 너무들 놀랐어요. 갑자기 그렇게 막 수십 건의 그 살인사건과 범죄가 일어나던 뉴욕 지하철이 어떻게 갑자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주 사소한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작은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바꿨는지 아세요? 뭘 바꿨냐면요, 당시까지만 해도 뉴욕의 지하철은요 그야말로 완전 낙서의 소굴이었대요. 막 벽마다 막 낙서를 해대고 사람들이 아무 데나 막 낙서를 하고 막 유리창을 깨트리고 막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쓰레기를 버리고 완전히 이 뉴욕 지하철은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야말로 이게 귀신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타야 되니까 안 탈 수는 없고 타면은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범죄와 싸운 게 아니고 뉴욕 그 지하철의 곳곳마다 낙서를 수년 동안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을 바꾼 거예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또 더 버리면 또 치우고 버리면 또 치우고 그거를 몇 년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범죄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했던 것은 뭐냐면은 당시 범죄가 막 일어날 때는요 이 지하철에 탈 때에 들어가면서 타는 돈이 얼마냐면 1.25센트밖에 안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무임승차를 하니까 뭐 70, 80% 이상 무임승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는 게 이상해. 아니 그까지 1.25센트 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뭐 어디 쳐넣는다? 아니 그게 참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뒀는데 이 책임자는 그 작은 일을 바꾼 거예요. 무임승차를 없앤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찾고 있었던 현상 수배범들이 거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데 붙잡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몸을 수색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칼이 있고 총이 있어요. 그거를 뺏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뉴욕 지하철에는 칼도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총도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율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얘기하는 게 뭐죠? 작은 것의 영향력이에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가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일부 때도 그러거든요. 예배를 딱 마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보를 다 놔두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혼자서 다니면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죽고 다니셔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요 사실은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러 오면은 어떤 분들이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잖아요. 작은 일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새가족부에서 내일 10시 반에 우리 새가족부 기도회가 있으니까 모이시라고 문자를 보내거든요. 이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일 하나가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일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일심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최근에 우리 사역자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으면요 쓰레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이제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일 같지만은 그 작은 일 하나가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뭐가 어떻고 뭐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성도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과 비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가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의 말이 사실은 그게 아간의 역사입니다. 아간의 역사. 그 외투 한 벌 뒤로 숨겼어요? 금덩이 하나 뒤로 숨겼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200만 명인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찝어내십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아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간을 딱 집어내시잖아요. 제가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다짐한 게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신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푸념을 쏟아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목사 자식이 됐다는 것밖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주일만 되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 부정적인 말이 귀에 들려올 때 교회는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집에 가면 교회는 딱 잊어버린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아간이 외투 한 벌 훔친 거, 금덩이 하나 훔친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뒤로 슬쩍 한 거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 그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요, 이 마음의 그 부정적인 말은요 깊이 별식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잠언에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요, 성경이. 그 한마디의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라 하면 나는 부모님처럼 신앙생활 안 한다. 나는 부모님처럼 믿음생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간을 딱 색출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딱 나타나잖아요. 아니 내가 한 거 금덩이 하나 훔친 건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간의 범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2019년 라합이 되세요. 아간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한번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200만 명의 영혼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너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세워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너의 그 어깨에 달렸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2019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7절 또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뭐예요?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극히 뭐라고요? 담대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 형통한다. 그 다음에 9절 또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자. 한 번 더 시작. 강하고 담대하자.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한 사람이 딱 바로 섰더니 중심 잡았더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그 가족, 가문, 민족, 나라, 세계 열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야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 임명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사람의 속장이 바로 세워지고 인도자가 바로 세워지면 속회가 달라져요. 누가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교제가 뭐냐가 아니고 누가 인도하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거 알아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동성연애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더러워져서 망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아보시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거는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앞으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할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망하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롯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소돔으로 보냈더니 그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롯을 부끄럽게 구원시키시고 소돔은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한번 13절을 보시면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이 더 좋은데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기다려라. 참 멋있죠.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내일을 기다려라. 이게 과거 성경의 해석이었어요. 근데 요즘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같이 한번 지금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간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난 그 위기를 보지 마세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이 있어요. 내일을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범죄한 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 너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민족, 이 땅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감리교회는, 우리 일신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면서 보셨나요? 붙여놨는데 들어오면서 보셨어요? 네,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본 사람들은 보이십니다. 하나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너만 믿는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여러분 보셨어요? 전 봤는데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또 진짜 가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셨어요. 뭐라고 붙여놓으셨냐면은 너만 믿는데요. 예, 여호수아 너만 믿는다. 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거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꿈을
그 사람에게 탁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일어나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호수아예요. 저희 가정은요, 요새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딸도 대학에 떨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난주에 야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사실 기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뻐요. 왜 기쁘냐면은 매일 가정 예배 드려요. 아이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나 그러면 깨워가지고 가정 예배 하자 그래요. 가정 예배를 매일 저녁에 요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딸이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뭐냐 그러냐면, 아빠, 제 역할 모델, 롤 모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누군데? 성경의 요셉이래요. 옛날 미국에 처음 갔을 때에, 여러분 미국에 뭐 이렇게 그 교회 이렇게 장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 학교에 가면은 맨날 똑같은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그 비디오가 뭐냐면 요셉 비디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맨날 아침마다 틀어줬대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요셉처럼 쓰실 건가 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일어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딸이 얘기하니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됐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들어오면서 보셨어요? 보셔야 돼요.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그렇죠? 못 보셨어요? 보셔야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만 믿는다.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시면서 인사해 보세요. 너만 믿습니다. 이상하네요. 당신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야, 너만 믿는다. 너 무너지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만 믿는다. 네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야. 네가 일어나야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문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